407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 나라의 개인 소득이 7,000불이 되면 교인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시대라고 하는데요. 7,000불 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성도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굳이 교회나 어떤 또 다른 종교를 찾지 않아도 먹고 살기가 이제 괜찮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질까? 과연 그것이 없어질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전보다 오히려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만큼 먹고 살만하면 모두가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줄곧 달려왔는데 오히려 막 근심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답답한 일, 이런 일들을 당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이런 현실들을 똑같이 마주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이요,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되어서는 괜찮았습니까? 아닙니다. 말은 왕인데요, 근심이 끊을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기 때문에 막 그저 화려하고 막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 그냥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막 부러워하거나 하기보다는 걱정스러운 나날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도요, 지금 현재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하고 근심되는 일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일, 이런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만나면 이게 언제 이렇게 딱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울하고 답답한 나날들을 지금 한나가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다윗과 한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통 중에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난 우울하다. 난 답답하다. 난 너무 힘들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이러면서 그냥 낙심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하였을까요? 오늘 우리 한나를 통하여서 참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답답한 우리들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 도전을 받는, 그리고 무엇보다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나입니다. 한나. 근데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떨까요? 10절을 한번 보니까요,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본문을 보면요, 이 한나의 괴로움의 시작은 임신하지 못하는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임신하지 못한다, 이것은요 그냥 저 참 안됐다, 불임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꼭 무슨 형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고통이 된 진짜 이유는요, 다름 아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브닌야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브닌야는 한나의 그 아픈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남편은 나름대로 위로한다고는 했지만 한나의 이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 진로의 막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은 타들어가지요. 이 자체로 우리는 충분히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핍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주변 사람들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은요, 우리의 아픔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내 결핍을 비웃거나 비교하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위로한다고는 하지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말들을 내뱉곤 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라면서 정죄 섞인 말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제가 어릴 때요, 어느 선배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장례가 끝난 후에 어느 후배가 위로를 한답시고 에이 선배님 괜찮아요 이랬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겁니까? 뭐가 괜찮은 겁니까? 이런 마음에도 없는 이해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요. 지금 한나가 처한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환경적인 문제도 너무 힘이 드는데 그로 인한 관계의 문제로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고통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매일 마주 보아야 되고요, 매일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절과 6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나를 아프게 하는 건 분인자인 줄 알았고, 나를 서럽게 하는 건 남편 엘가나인 줄 알았고,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영적인 사인을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방법이 다 막혀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라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나가 처음부터요, 이런 하나님의 기막힌 뜻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는 그저 마음이 괴로웠고 억울했고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 마음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뛰어갔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탤런트 송재호 장로님을 아시지요? 이 장로님은 원래 이 주머니마다 부적을 넣고 다니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000만 원짜리 당시 금액으로 1,000만 원짜리 구슬을 할 정도, 1년에 한 번씩 구슬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막 사업마다 실패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3번이나 하는 그런 와중에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마침 진행하던 이 라디오에서 이 라디오 청취자 중에 어떤 예수 믿는 분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제 방송국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한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벼랑 끝에 왔는데 이제 진짜 약을 털어 넣든지 손에 손목을 긋든지 이제 마지막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이분이 송 선생님,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심지어는요, 출연진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드라마에 출연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혐오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같이 가자 하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왜 나가야 되는지 나를 좀 설득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송 선생님을 너무너무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와닿더랍니다.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전혀 안 와닿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이, 그렇게 들은 말이 이 장로님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로님은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후에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만하고 잘 나갈 때는 예수의 옛자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세상 길을 물질로 막으시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 물질을 막으시고 건강을 막으시고 인간관계를 막으십니다. 왜 막으실까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무거운 것을 다 짊어지고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이제 그만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엎드렸던 것입니다. 왜 나오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통곡하는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이것 때문에 분인나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면 이 문제가 해결됐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흔들어대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만날 때, 답답함을 만날 때, 힘든 상황을 대하게 될 때 자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자주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와 동굴에서 지내야 했고요. 가드 왕 앞에서는 미친 채 하여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십황무지에서는요, 배신도 당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아들 때문에 도망도 가야 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고백한 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3절에는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이렇지 않습니까? 눈물로 고통하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한나도 다윗도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나와 다윗 이 두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어 고통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혹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지금의 현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 다윗의 기도를 보면 마치 하나님이 기도를 전혀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며 기도하고 기다려도 도무지 상황이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아픔을 조롱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조차 우리 마음, 내 마음을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쏟아내는 그 상한 심령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힘드십니까? 게다가 사람으로 인해, 브닌나와 같은 사람으로 인해 힘드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이 주는 위로는 생각보다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잠깐의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는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주어도 우리 곁에는 나의 아픔을 알고 나의 괴로움을 알고 나의 외로움을 아시는 귀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괴로워 눈물을 흘릴 때 진정으로 나를 위로하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있는 그 짐 그대로 짊어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얻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기도는 염려를 맡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상한 마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곁에서 이제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가 보기에는 이 한나가 꼭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한나는 자신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엘리의 말에 한나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어쩌면 제사장님이 뭘 몰라도 정말 모르시네, 혹은 아멘 이러면서 어떡하지? 날 도와준 사람이 없는데 또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멘은 잘 하시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을 합니다. 입술로는 아멘 하는데 자꾸만 믿음하고는,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떡하지? 난 앞으로 또 어떡하지? 이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항상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요, 엘리가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노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이에 한나가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나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지금 한나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다? 한나가 지금 당장이라도 임신했습니까? 아니면 분인나가 멀리 떠나갔나요? 아닙니다. 당장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분인나도 그대로 두 눈 시퍼렇게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남편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요, 환경도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전도단을 아시지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끌던 이 선교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초기 사역 중에 극심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역을 유지하고 동력자들과 이 사역할 비용은 고사하고 당장 이렇게 밀려드는 청구서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대표였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고민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 예수전도단을 후원해 줄 만한 부유한 후원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후원자에게 현재 이 단체가 처한 어려움, 이 위기를 상세하게 편지로 적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편지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우체통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갖고 이제 우체통으로 갔는데,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너는 지금 나를 의지하느냐, 그 사람의 돈을 의지하느냐, 왜 네 염려를 나에게 맡기지 못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목사님은 그 음성에 큰 충격을 받고는요, 본부로 돌아와서는 사역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목사님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에 로렌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어땠을까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분이라니까요. 재정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분.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요, 수표나 돈이 들어있지 않고요, 대신에 성경 구절 하나가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후원자는요,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편지로 적어서 이 목사님에게 보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급히 적어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사역자들은요, 그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재정이 정확하게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보여준 맡김의 비밀이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야고보서 1장 6절에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 때 이 맡기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건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도록 멀리 집어 던지다, 혹은 무거운 짐을 낙타나 나귀의 등 위로 밀쳐서 얹어버리다 라는 아주 역동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염려를 계속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지 않고 기도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그 염려 보따리를 등에 짊어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이런 행위를 그쳐야 됩니다. 이제는 내 어깨에 있는 무거운 염려와 그 모든 짐들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리고 아직 상황은 그대로이더라도 앞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하면서 그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돌아서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므로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는 근심의 빛이 아니라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평강 가운데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